내가 주는 급료,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할 때 받게 되는 수당에는 영적 평온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물질적 안락 역시 너희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역설은 내 급료가 주는 영적 평온을 일단 한번 누리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적 안락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족의 물질적 안락까지도 더 이상 너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일단 신의 의식으로까지 올라서게 되면 너는 네가 책임져야 할 다른 사람의 영혼이란 건 없다는 것과 모든 영혼이 평온하게 살길 바라는 건 칭찬받을 일이긴 하나 각자의 영혼은 순간마다 자기 나름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고 또 실제로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남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파멸시키는 게 그리 고귀한 행동은 아니다. 또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네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역시 똑같이 온당치 못한 짓임에도 분명하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은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너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네가 필요하는 한 너는 결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네가 그들을 진실로 축복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너를 불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뿐이다. 같은 의미에서 신에게 더없이 깊은 순간은 너희가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다. 참된 성각자는 가장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성각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참된 지도자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참된 왕은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백성을 왕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참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도록 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신은 가장 많은 목숨을 거느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신으로 만드는 존재다. 더 이상 자신의 신민을 거느리지 않고 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목적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행복한 운명을 피할 길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너희가 구원받지 않을 길은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만 빼고는 어디에도 지옥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너희는 자신의 사랑을 꽉 붙들어 매는 악교풀로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끌어당겼다가 돌아서면 반발하는 자석이 되게 하라. 너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너희를 꽉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보다 더 진리에서 먼 일은 없으며 이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세상에 내모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체험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장의 길은 크나큰 도전이다. 그 길에는 허다한 심란함과 세속적 염려들이 버티고 있다. 금욕주의자들은 절대 이런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빵과 물만 얻을 수 있다면, 거기다 몸을 누일 간단한 깔개 하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명상과 신에 대한 묵상에 바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신을 보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들에게 배우자와 자식들을 딸려줘라. 새벽 3시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부채는 아기에게 신을 보게 하고, 월말마다 지불해야 하는 정구서에서 신을 보게 하며, 배우자를 덮친 병과 실직과 아이의 열과 부모의 근심에서 신을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삶이다. 나는 너의 피곤을 이해한다. 나는 네가 그런 투쟁에 신물이 났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를 따를 때 그 투쟁은 사라질 것이다. 너의 신적 공간에서 살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축복이 되리니. 일자리는 이롭고 집세는 밀려있고 애들은 치과에 데려가야 하고 제 고성한 철학 공간에 머무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저의 신적 공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저버리지 마라. 지금은 너의 최대의 시련기다. 지금은 너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여기에 적어오던 모든 내용을 증명할 기회이다. 나를 저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욕심 많은 신경질적인 신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말뜻은 그게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나를 저버릴 수 있다. 나는 개의치 않으며 네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사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너는 그만큼 더 자신을 자주 잊고 내가 준 창조 도구들을 그만큼 더 자주 잊어먹곤 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너의 신적 공간으로 가야 할 때가 이때이다. 우선 그 공간은 너의 마음에 크나큰 평온을 안겨줄 것이다. 위대한 발상들은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너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발상들이. 두 번째로 네가 자아를 실현하는 건 너의 신적 공간에서이며 자기 실현이야말로 네 영혼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다. 네가 신적 공간에 머무를 때 너는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고 이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국과 지상은 사라져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라는 시야를 가지면 너는 사물들을 그 본연의 빛 속에서 보게 되리라. 너는 지금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그것들의 참모습 그대로, 즉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는 그것들을 현재의 체험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도구라는 게 그것들의 속성이니까. 너는 자신이 정확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소위 실식이라는 체험과 관련하여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좀 더 핵심에 다가가는 질문으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상황이 너무 엄청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상상하느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건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가? 그 문제를 네가 어찌 해보기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온갖 도구들을 다 쓰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너는 진실로 그것이 내게도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신에게는 그 어떤 일도 엄청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으로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 그건 믿음의 문제다.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의향을 의심하는 거로군. 나는 그것이 너의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나의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군.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네가 요청하는 것마다 일일이 너에게 줄지 말지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법은 알아보겠다는 식의 법이 아니라 인과 법이다. 네가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네가 정하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믿는가? 저는 제 기도에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하는 걸 얻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너는 언제나 네가 창조하는 걸 얻고 너는 항상 창조한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요술처럼 출현시키는 창조물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에게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출현시킬 수 있는 힘을 줄 뿐이다. 만일 네가 이제 막 창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선택하라. 신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너에게 항상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없다고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노니 너는 네가 불러낸 걸 항상 가져왔다. 너의 인생은 언제나 너의 인생에 대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 결과이다. 자신이 선택한 걸 얻은 적이 거의 없다는 확실한 창조력을 지닌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을 일자를 잃은 상황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네가 더 이상 그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아침마다
기대를 갖고 일어나기를 그만두고 불안해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의 일에서 즐거워하길 그치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심지어 너는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기까지 했다. 너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에게 이야기하건대 너의 삶은 네가 삶에 대해 의도하는 바대로 굴러간다. 어째서 저는 늘 부정적인 쪽만 선택하는 걸까요? 그래놓고 나서는 자신을 자학하고 네가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나쁘다는 말을 들어왔다. 너희는 자신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죄책감은 일종의 길들여진 반응이다. 너희는 미처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라는 말을 들어왔다. 너희는 완벽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다. 너희가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 너희 종교인들이 뻔뻔스럽게도 원죄라 불러온 바로 그것이다. 사실 그것은 너희의 죄가 아닌 원래의 죄다. 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신이 불완전한 걸 어떤 걸 창조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덮어씌운 최초의 죄. 너희의 몇몇 종교들은 이런 식의 오해를 중심으로 신학체계 전체를 세워왔다. 이건 문자 그대로 오해다. 내가 창안을 해낸 것과 내가 생명을 준 것들은 무엇이나 다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내 형상대로 내 닮을 걸로 만들어진 완벽함 그 자체의 완벽한 반영이다. 그럼에도 너희 종교들은 처벌하는 신이라는 관념을 정당화하고자 신이 화를 낼 만한 뭔가를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는 구원받아야 할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자신의 타고난 불완전함 때문에라도 구원받아야 하도록. 따라서 이런 종교들은 말한다. 너희는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것도 서둘러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으로 직행할 것이라고. 이는 두렵고 복수하고 화내는 신을 달래는 데는 결국 실패하겠지만 두렵고 복수하고 화내는 종교들에는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그렇게 해서 그 종교들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따라서 권능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체험되지 못하고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만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와 내 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자신과 자신의 권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못난 생각을 하고 왜소한 관념을 가지며 극도로 미천한 개념을 갖는 쪽을 택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이다. 맙소사, 어떻게 하면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다. 아주 딱 맞는 상대에게 물었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라. 모든 구조를
샅샅이 이해할 때까지, 모든 단어에 친숙해질 때까지, 네가 여기 나온 구절들을 남들에게 인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암울한 시기, 가장 암울한 순간에 그 구절들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비로소 너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